지난주까지 우리들은 일곱 나팔 재앙 가운데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재앙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 나팔이 불 때 나타나는 나팔 재앙은 땅의 3분의 1이 파괴되는 재앙입니다. 땅에 피가 섞인 우박과 불이 떨어져서 땅의 3분의 1에 쏟아짐으로써 수목이 타버리고 모든 풀이 타버립니다. 그리하여 장차 식량 공급에 차질이 올 것이다 하는 경고성 예언이 첫 번째 나팔 재앙의 예언입니다. 두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은 바다 3분의 1의 재앙입니다. 불붙는 큰 산과 같은 것이 바다에 떨어지니까 해양 생물의 3분의 1이 죽게 된다는 경고성 재앙입니다. 세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재앙은 식수, 우리가 마시는 물 3분의 1의 재앙이 닥칠 것이다 하는 겁니다. 횃불같이 타는 큰 별이, 쑥이라고 불려지는 큰 별이 강과 여러 물샘에 떨어져서 우리가 마시는 식수의 3분의 1이 오염이 된다 하는 경고성 예언입니다. 참 무섭지요. 네 번째 천사가 나팔을 불 때 나타나는 나팔 재앙은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이 타격을 받아서 어두워지게 된다는 경고성의 예언입니다. 오늘 말씀은 요한계시록의 8장의 마지막 구절에서 나타나는 날아가는 큰 독소리가 큰 목소리로 화, 화, 화 하면서 세 번의 화를 선포했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나팔이 불려지고 지금 남아있는 것이 다섯 번째, 여섯 번째, 일곱 번째 나팔이 남아있기 때문에 화라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화가 오늘 다섯 번째 나팔이 불 때 일어나는 재앙에 관한 말씀입니다. 오늘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은 그 유명한 독을 가진 메뚜기 황충의 재앙입니다. 자, 본문 1절을 보세요. 다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보니 사도 요한께서 봤더니 하늘에서 땅에 떨어진 별 하나가 있는데, 땅에 떨어진이라는 뜻은 땅으로 내려온이라는 뜻입니다. 땅으로 내려온 별 하나, 이거는 천사를 말하는데 그가 무저갱의 열쇠를 받았더라. 무저갱의 열쇠, 무저갱이라고 하는 것은 바닥이 없는 구멍이다 하는 뜻입니다. 바닥이 없는 구멍. 이 무저갱은 타락한 천사, 그러니까 사탄과 귀신들이 벌받는 곳이 무저갱입니다. 지옥 중에서도 사단과 천사들, 그러니까 인간이 가는 지옥이 아니라 사단과 천사들이 벌받는 지옥이 무저갱입니다. 그런데 이 1절에서 무저갱을 여는 열쇠를 받은 별이 있어요. 이것은 사탄은 아닙니다. 어떤 분은 사탄이라고 그러는데 사탄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계시록 20장 1절로 3절 말씀 때문입니다. 계시록 20장 3절을 보세요.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천사가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하늘부터 내려왔어요. 용을 잡아요. 용을 잡으니 그 용은 누구예요? 곧 옛뱀이요 마귀와 사탄이라. 사탄이 어떻게 사탄을 잡아서 감방에 가두어요? 그러니까 사탄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천사가 사탄을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이리라 했습니다. 그러니까 타락한 천사인 사탄과 타락한 천사들인 이 귀신들은 무저갱에 갇히는 존재이지 무저갱을 관리하는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이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별은 무저갱 지옥 열쇠를 가지고 무저갱의 사탄과 귀신들을 잡아넣고 관리하는, 쉽게 말하면 무저갱 지옥을 관리하는 경찰천사 좀 되겠죠. 경찰천사, 이름을 한번 지어봤는데 교도관 천사? 하여튼 교도관 천사가 맞겠죠. 그렇죠? 감옥을 이렇게 관리하고 열어주는 거 있잖아요. 교도관 관리, 교도소의 소장청사,
좀 되는 것 같습니다. 본문 2절 보십시오. 그가 교도소 관리하는 이 교도소장 천사장이 무저갱을 여니까 그 구멍에서 큰 화덕의 연기 같은 연기가 쫙 올라오니까 해와 공기와 그 구멍의 연기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다 하는 겁니다. 자, 이 바로 무저갱의 열쇠를 가지고 있는 이 교도소 관리소장, 지옥의 교도소 관리소장이 문을 쫙 여니까 지옥에서 큰 연기가 올라왔습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제 다섯 번째 나팔 재앙이 일어나는데 그게 누구냐? 뭐가 올라오느냐? 보면 3절 보세요. 또 황충이 연기 가운데로부터 땅 위에 나오매 황충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 아래에 있었던 이 지옥의 무저갱에서 땅 위로 쫙 연기 같은 거 올라오면서 황충이 올라오는 겁니다. 그들이 땅에 있는 정갈의 권세와 같은 권세를 받았더라. 이 다섯 번째 나팔의 재앙, 그래서 황충의 재앙입니다. 황충은 메뚜기의 일종이거든요. 메뚜기의 일종을 황충이라 그래요. 이 황충은 무리를 지어서 가는데요. 길이가 무려 6km. 메뚜기가 때를 이루면 6km 정도 된대요. 그리고 너비가 300m. 이동하며 이 메뚜기 떼들이 쫙 지나가면서 식물은 다 갉아먹어버려요. 정말 무시무시한 존재입니다. 황충의 재앙은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 때 하나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끄집어내려고 해방시키려고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쏟아붓습니다. 10가지 재앙 뭐죠? 피, 개, 이, 파, 가, 악, 독, 가요, 우, 매, 우방메뚜기, 우매한 흑암의 재앙, 흑장미를 주겠다. 장자의 죽음의 재앙. 이 가운데 피개, 파가, 악, 독, 가요, 우매한 흑장미를 주겠다. 메뚜기 재앙은 8번째 재앙입니다. 여러분,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알고 있지만은 메뚜기 재앙은 우리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무섭습니다. 또한 요엘서에서도 보면 메뚜기 재앙이 나오죠. 무서운 재앙. 하나님의 날에, 여호와의 날에 무서운 재앙을 메뚜기 재앙으로 묘사할 만큼 무서운 재앙입니다. 이 황충이 메뚜기 떼가 지나갈 때는 해를 가리워서 하늘이 시커멓게 됩니다. 어둠이 덮입니다. 이 메뚜기 떼들 황충들이 내는 소리는 마치 폭포 소리와 같습니다. 그리고 황충이 지나간 자리는 마치 불에 타서 폐허가 된 자리와도 같습니다. 황충이 지나가면 살아있는 모든 것은 사라집니다. 또한 황충의 재앙은 황충은요 몇 달을 사느냐? 5달을 산대요. 아십니까? 저도 몰랐는데 성경 공부하다가 알았어요. 메뚜기는 몇 달 산다고요? 5달. 그래서 이 황충의 재앙도 5달만 유효기간이 있습니다. 정갈과 같은 치명적인 독을 가진 재앙입니다. 자, 그런데 이 5번째 나팔 재앙, 황충의 재앙은 모든 사람에게 임하는 재앙이 아니에요. 불신자에게만 임하는 재앙입니다. 자, 본문 4절을 한번 보세요. 같이 한번 읽을까요? 본문 4절 시작. 그들에게 이르시되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각종 수목은 해하지 말고 오직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아니하는 사람들만 해하라 하시더라. 보통의 메뚜기는 사람을 해치지 않아요. 보통의 메뚜기는 땅에 풀이나 푸른 것이나 수목을 갉아먹어요. 그런데 이 5번째 나팔장은 수목은 건들지 않아요. 특수 메뚜기예요. 특수 메뚜기. 그런데 누구만 골라서 공격을 하느냐? 사람들의 이마에 하나님의 인침을 받지 않는 사람들만 공격하는 거예요. 요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하면서 성령님이 도장을 쾅 찍어주는 사람, 믿음의 신앙 고백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가지고 그 하나님의 입맞은 자국이 없는 사람들만 골라서 공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황충의 재앙은 누구에만 내리는 거예요? 불신자에게만 내리는 재앙이라는 거예요. 자,
자, 그러면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가 누굽니까?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습니까? 여러분 계시록 7장 말씀을 떠올려 보세요. 계시록 7장에 누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아요? 이스라엘 사람들 중에서는 14만 4천 명. 기억나시죠? 12지파 가운데 12,000명씩. 그건 이스라엘 사람이고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죠? 여러분 우리는 이스라엘 사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억지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할 때는 뭐라 그래요? 영적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스라엘 출신만 14만 4천 명. 그럼 이스라엘 출신이 아닌 외국인 우리 같은 사람은 어떻게 돼요? 그 사람들 가운데서도 계시록 7장 9절 10절의 말씀을 보면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어요. 이 사람의 특징을 보니까 흰옷을 입고 있어요. 손에 종려나무 가지를 들고 있어요. 하나님의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찬양을 하는데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하고 찬양을 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사람이다 하는 겁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진짜 여러분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 딱 이마에 도장을 찍어 주셨습니까? 이것은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딸이다는 분명한 신앙 고백이 있는 사람,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사람,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인침을 받았다. 이 사람들은 황충의 재앙을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아요. 이것이 황충 재앙입니다. 자, 이렇게 황충의 재앙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만 재앙이 임합니다. 이러니 예수 믿을만 하지요? 특별히 말세가 될수록 예수는 믿을 만한 가치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우리 서로 축복합시다. 예수 잘 믿으셨습니다. 네, 예수 참 잘 믿었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은 좀 죄송하지만은 여기 보니까 무서워요. 이 황충의 재앙이 얼마나 지독한가를 이제 한번 볼까요? 너무 무섭습니다. 이렇게 황충의 재앙은 하나님의 입맞지 아니한 불신자들에게만 황충의 재앙이 임합니다. 자, 고린도전서 15장 55절 말씀 한번 보세요. 사망아, 너희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의 백성들은 죽어도 사망이 쏘지 못한다는 겁니다. 성도들은 죽으면 승리한 자들이 누리는 기쁨을 누리게 된다는 겁니다. 왜요? 우리는 천국에 가니까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죽어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산 사람이 걱정이지 죽은 사람은 걱정이 없어요. 괜히 죽은 사람 걱정하지 마세요. 죽은 천국에 가신 분들이 다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니나 잘해라. 살아있을 때 잘해야 돼요. 천국에 갔으면 편하잖아요. 얼마나 행복해요. 자, 또한 본문 5절 한번 보세요. 그러나 그들을 죽이지는 못하게 하시고, 여러분 괴로운데요, 5동안 괴로운데요 못 죽어요. 5달 동안 괴롭게만 하게 하시는데 그 괴롭게 함은 정갈이 사람을 쏠 때 괴롭게 한 것 같더라. 여러분 이 황충의 재앙은요 정갈의 고통과 같다는 겁니다. 혹시 정갈한테 스콜피온한테 물려보신 적 있습니까? 혹시 독사한테 물려보신 적 있습니까? 다 없네 여기는. 아마 대부분 독사한테 물린 사람이라든지 정갈의 독에 찍힌 사람들은 대부분 이 자리에 없을 겁니다. 죽었을 겁니다. 그런데 고통은 그와 같은 고통인데 죽지는 못해요. 여러분 고통이 사람이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하는 것은 고통을 받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큰 하나의 해방이에요. 카타르시스를 줍니다. 그래서 유명한 헬라 철학자들은 죽음을 찬양했습니다. 죽음은 모든 고통을 끝내는, 그러니까 우리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감옥, 우리의 영혼을 가두어놓는 감옥과 같아요. 이 감옥에서 해방되는 것이 뭐예요? 죽음이에요. 그래서 죽음을 찬미했던 겁니다. 피타고라스도 젊은 베르테리의 슬픔을 이런 많은 사람들이 왜 자살을 합니까?
죽음이 너무 아름답거든요. 더 이상 이 세상의 고통, 고민을 할 필요가 없거든요. 죽음의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죽음을 찬미했던 것이 헬라 철학 가운데 한 부류가 있었습니다. 자, 그런데 죽을 수가 없어요. 죽고는 싶은데 죽음이 없어요. 너무 고통스러워요. 이것은요, 진짜 무서운 고통이고 재앙입니다. 이것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언제까지? 5달 동안만. 여러분, 누가복음 16장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가 나오죠. 부자가 죽어서 지옥 갔어요.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물 한 방울만 나사로한테 찍어서 나한테 좀 넣어줄 수 없겠냐고 말합니다. 여러분, 물 한 방울도 마시지 못해서 너무 고통스러워요. 그런데 안 됩니다. 마찬가지로 황충의 고통 역시 죽지도 않고 계속해서 그 고통이 반복되는 겁니다. 고통의 무한 반복. 이것이 바로 황충의 재앙입니다. 자, 이 특별한 메뚜기 황충, 사람만 해치는 희한한 메뚜기 황충, 나무나 숲으로는 갉아먹지 않는 이상한 메뚜기 황충, 또 독을 가지고 있는 메뚜기 황충. 이 모양은 어떻게 생겼는가 한번 보세요. 자, 이렇게 생겼어요. 원래 저 메뚜기는 저런 모양이잖아요. 메뚜기 알죠? 저 모습을 잘. 그런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메뚜기는 어때요? 머리에 착 금태를 두르고 황금태를 두르고 착 저기 꽁지 옆에 스콜피온 같은 정갈 같은 독을 탁 찌르는 독이 있죠. 이렇게 비슷하지만은 조금 다른 메뚜기와 황충이에요. 자, 본문 7절 한번 보세요. 어떻게 나와 있습니까? 황충들의 모양은 전쟁을 위하여 준비한 말들 같고, 저 황충이는 굉장히 빠르다는 겁니다. 속도가 엄청 빠르다는 겁니다. 황충은 굉장히 속도가 빨라요. 그 머리에 금 같은 관 비슷한 것을 썼어. 메뚜기 머리가, 메뚜기는 대가리죠. 머리가 아니라. 메뚜기 대가리는 누래요. 그죠? 이것을 이제 표현을 누런 황금 관을 썼다. 이렇게 표현을 했고요. 그 얼굴은 사람의 얼굴 같고, 예. 메뚜기 얼굴을 자세히 보면요, 사람 얼굴처럼 좀 생겼어요. 사람처럼 길쭉하게 좀 생겼어요. 그 모양을, 이것은 뭐냐 하면 사람 같다.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사람 같다는 표현들은 대부분 지혜를 가진 존재다 하는 뜻이에요. 독도 가지고 있죠. 지혜도 가지고 있어요. 보면 8절. 또 여자의 머리털 같은 머리털이 있고, 황충은 메뚜기의 촉수가 있잖아요. 촉수를 머리털을 가지고 있다 그랬어요. 그 이빨은 사자의 이빨 같으며 모든 식물을 사각사각 갉아버려버린 엄청난 파괴력을 지닌 존재가 메뚜기 황충이라는 겁니다. 또한 본문 9절 보세요. 또 철 호신경 같은 호신경이 있고, 이 메뚜기 같은 이 곤충들은 가슴에 딱딱한 가슴판이 있지요. 이것을 호신경, 심장을 보호해주는, 마치 심장 방어해주는 것 같은 그런 것으로 표현을 했고요. 그 날개들의 소리는 병구와 많은 말들이 전쟁터로 달려들어가는 소리 같다. 엄청나게 빠르고 신속성을 지닌 무서운 존재가 메뚜기 황충이라는 겁니다. 자, 본문 10절. 또 정갈과 같은 꼬리, 손은 살이 있어 그 꼬리에는 5달 동안 사람을 해하는 권세가 있더라. 이 독이요, 5개월 동안 사람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끔찍한 고통을 주는데 죽지는 못하게 하는 그런 아주 독스러운 존재가 황충이라는 거죠. 정말 끔찍한 형벌이 닥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5번째 나팔의 재앙입니다. 본문 11절. 그들에게 왕이 있으니, 자, 이 황충에게 있는 메뚜기의 왕이 있는데 그 메뚜기 왕은 누구냐? 무저갱의 사자라. 이게 또 이제 무저갱, 지옥의 사자다는 거예요. 히브리어는 그 이름이 아바돈이요, 헬라어로는 그 이름이 아볼루온이더라. 이 아볼루온 또 아바돈은 멸망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5번째 나팔 재앙을 일으키는 황충들의 왕은 멸망이라는 뜻을 가진 거의 사단적인 존재다 하는 겁니다. 즉 5번째 나팔 재앙을 일으키는 황충은 타락천사였다는 거죠.
멸망을 일으키는 타락천사, 귀신들이었다는 거죠. 하나님은 이렇게 무저경에 있는, 이 깜방에 있는, 그러니까 지옥이라는 무저갱, 감옥에 있는 이 귀신들을 불러내셔서 사람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괴롭히게 허락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타락천사도 황충도 이용해서 하나님의 입맞지 않은 불신자들을 5달 동안 재앙을 준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왜 5달일까요? 더 고통을 줄 수 있잖아요. 왜 하나님은 죽이지는 않고 고통만 주실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왜 그리 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5달 괴롭혀서라도 회개할 기회를 주시려는 겁니다. 마치 구약 성경에 보면 아시리아라고 하는 제국이 등장을 합니다. 아시리아 제국은 북이스라엘 왕국을 BC 722년에 멸망시켜 버린 나라입니다. 아수르 제국. 그 다음에 바벨론이라는 제국이 일어났죠. 이 바벨론 군대는 남유다 왕국을 BC 586년에 무너뜨려 버렸습니다. 아주 폐허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시리아도 사용하시고 바벨론 군대도 사용하시고 심지어 페르시아의 왕도 사용하시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나님께 사용되었다고 해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용하십니다. 하나님께 사용된다고 해서 자신이 의로운 사람은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악인들까지 사용했으라도 하나님의 백성들을 어떻게 한다고요? 회개시킨다는 겁니다. 그리고 불신자들조차도 회개할 기회를 주신다 하는 겁니다. 5달의 고통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그렇다면 사람들은 이 5번째 나팔재앙, 5달 동안 죽고 싶을 정도로 황충의 재앙을 받은 이 메시지를 들었던 사람들, 우리들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자, 요한일서 5장 18절 말씀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다 범죄하지 아니한 줄을 우리가 아노라. 하나님께부터 나신 자가 그를 지키심에 악한 자가 그를 만지지도 못하느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지키신다는 겁니다. 악한 자가, 하나님이 오늘로 말하면은 황충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건들지도 못하게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하나님 있는 삶을 살아야 됩니다. 요즘 사람들은 저녁이 있는 삶을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 있는 삶을 원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있는 삶을 사세요. 예수 안에 사세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황충의 재앙을 두려워하지 말고, 여러분, 이 세상에 앞으로는 점점 더 큰 위험과 환란이 닥칠 겁니다. 그거 보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거 보면서 뭐라고 해야 됩니까? 아까 말했죠. 3분의 1, 땅의 3분의 1, 바다의 3분의 1, 이제 식수의 3분의 1, 해와 달과 별들의 3분의 1, 그리고 5달 동안 황충의 재앙이, 이 황충의 재앙은 질병으로도 볼 수 있어요. 5달 동안 극심한 고통에 빠져 있는 재앙. 그런 재앙을 만나면 우리는 뭘 해야 합니까?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런 나팔 재앙을 주신 궁극적인 목적이 뭐냐? 협박 아닙니다. 두려움 아닙니다. 하나님 인간 협박해서 뭐 하려고요?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이 얄궂은 연약한 우리 사람을 협박해서 뭐 하려고요? 여러분이 개미를 협박합니까? 개미 너 똑바로 잘 들어 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협박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 뭐 하려고 5달 고통을 줍니까? 그냥 한 방에 그냥 확. 근데 왜 그렇게 안 하십니까? 이유는 너무 뻔해요. 왜 하나님께서 3분의 1만 하십니까? 3분의 위는 왜 남겨놓으십니까?
근데 사람들은 3분의 1만 없어지면 어떻게 해요? 죽는다 그러죠. 3분의 2가 아직 남았는데요. 여러분 3분의 1만 보지 마세요. 뭘 봐야 됩니까? 3분의 2를 보세요. 여러분 우리는 잃어버린 3분의 1 때문에 갖고 있는 3분의 2를 놓칠 수 있어요. 내 애들 잃어버린 그 3분의 1 때문에 아이고 그 3분의 1 어떡하나 그러지 마세요. 3분의 2를 소중히 여기세요. 있을 때 잘해야 됩니다. 하나님 마음만 먹었으면 그냥 7인 7나팔 7인은 4분의 1이지요. 4분의 3이 남잖아요. 그래도 말 안 들으니까 4분의 3을 남겨줬는데도 말 안 들으니까 어떡합니까? 3분의 1장 나팔장이잖아요. 3분의 2를 남겨줘요. 그래도 안 되니까 대접장 7대접장 전부 다 한 방에 끝내버립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계속해서 시간을 두고 일이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하십시오.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 하나님은 우리 인간 협박하지 않습니다. 협박해서 뭐 하게요? 인간 두렵게 해서 뭐 하게요? 하나님 뭐가 답답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리하신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자, 우리 다 같이 로마서 8장 31절 37절의 말씀, 참 중요한 말씀인데요.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 그 위대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로마서 8장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31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하나님을 대적할 사람 그 누구도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되면은 그 누구도 우리를 괴롭힐 수 없습니다. 황충의 재앙이 여러분을 괴롭힐 수 없음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2절 합독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연대해 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독자 예수님까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못 내줄 것이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못 내주실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 믿음과 배짱으로 살라는 겁니다. 33절 합독합니다.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시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간구하고 계신다는 것. 그런데 우리가 똑바로만 살면 겁날 게 하나도 없는 겁니다. 35절 합독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36절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돛살 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은 나이다 한과 같으니라. 37절 그러나 이 모든 일은 앞에서 말했던 환난, 공고, 박해, 기근, 적신, 위험, 칼,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 째째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겨우겨우 이기느니라가 아니에요. 우리가 겨우겨우 이기느니라 이게 아니고요. 뭐라고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하나님이 주시려면 마음만 먹었으면요, 진짜 아주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고 주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중요해요. 말씀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하나님 주시나 안 주니라. 내가 할 일은 안 하고 하나님 왜 안 주십니까? 그렇게 자꾸 하지 마시고 내가 말씀대로 살아내는 것이 우선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대로 사세요. 예수 안에 사세요. 예수 붙들고 사세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여러분 이마에 토장을 꽝 박아주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여러분을 건들지 못하게 해 주실 것입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 손 꼭 잡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